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씨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지켜주세요. 설교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 주시고, 주신 말씀 한 주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주환 학생 성경 공독해주세요. 오늘 한 팁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행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가톨릭 학생 청년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29살이고 이제 내년에 30이 됐는데 12년 전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왔을 때 이 공동체를 보면서 여기는 되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형 누나들이 리더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말씀도 나눠주고 삶도 나눠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챙겨줘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고등부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사님도 찬양팀을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열심히 좀 다녀보려고 이제 했는데 아니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허벅지 근육 6개가 있는데 4개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한테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들도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전학 가면 왕따 안 당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입원하면 누가 병문안을 맞을까? 세 번째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누가 물어줄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마침 입원을 하게 됐으니까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형 누나들이 이제 찾아와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좋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짝지어서 오는데 회장, 부회장이 와가지고 총무를 뒷담 까고 석이랑 회계가 와서 회장을 뒷담을 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올 때마다 멤버가 바뀔 때마다 둘이서 와가지고 애욕하고 또 둘이서 와서 죄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실망도 했고 조금 충격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그 사이에 이 고등부를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뒷담 까지 않는 고등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면 내가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구원의 확신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교회에 이제 맨날 목발을 짚고 가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여름 수련회 때 전도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뭘 해야 돼요?
임원을 해야죠. 임원을 해서 이제 뒷담까지 하는 고등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난 회장이 되겠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 믿음이 적으신 분이 있는데 안 됐습니다. 회장은 안 됐고요.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됐지만 이제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서 임원이 됐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나름 뉴페이스였어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으니까 사람들이랑 별로 뭐 이렇게 교류가 없었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 잘 지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안 맞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이 생기고 싸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 다툼이 생기면서 뒷담 까지 않는 고등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뒷담 까는 고등부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아, 자,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고등부도 사랑했고 고등부를 뒷담 까지 않겠다라는 목표도 있었으니까 저는 이 마음이 되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현재 우리 상태를 어떤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그 중에 2절에 보면은 메인바라고 나와요. 메인바. 이 메인바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묵다, 지배하다, 시집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집간 여인은 1절을 보면 죽을 때까지 그 남편한테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누구죠? 4절에 보면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남편 되고 나는 그 율법한테 시집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여기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에 매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줄 수 없는 율법이랑 내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데 내가 율법이랑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남편이랑 헤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남편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전도사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고등부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당시 이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노력하면 의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재 상태, 율법과 결혼한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죠? 예수님을 오늘 제자훈련도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팔려간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내가 신부가 된 나는 남편이 율법의 모든 만족을,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4장 5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대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 율법이랑 결혼해서 구원이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율법이란 남편과의 관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는 만족시켜 줄 수 없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위치가 어디요?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나는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율법의 모든 요구의 완성과 두 번째, 내가 만족시켜 주지 못한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받을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건 좋으나 대답 좀 잘합시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랑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다른 남편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랑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도망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관계를 깨주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과의 관계를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 아래에서 그 관계를 깨주시고 내 대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새 남편과 뭐가 됐어요? 결혼을 했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자,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미 난 율법이랑 관계가 끝났어. 구원이 원래 없던 나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끝내주셨어. 그리고 동시에요. 이 관계가 끝나는 동시에 이걸 끝내주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건 여기에 묶여있는 내가 해방됨과 동시에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장 25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27절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27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자, 본문 4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게 뭐냐? 그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갓데라생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원래 전 남편이었던 율법 속에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남편으로부터는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거룩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랑 결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청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났어요. 근데 아까 3절에 보면 알겠지만 결혼하면 그 남편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남편이 묶여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랑 결혼했다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남편을 만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돼. 영원히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고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는 거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냥 교회라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전 남편이었던 율법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어떠한 너 죄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한다는 건 새로운 남편 되신 예수님을 하찮게 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게끔 우리랑 한 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룩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뒷담화받은 고등부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전도사님이 그 고등부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전도사님,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했어야 했던 일은 뭐였었냐면 나 뒷담까지 않는 고등부를 만들 거야. 임원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예수님 자신의 남편으로 고백하도록 기도해주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원래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는 몰랐죠. 사랑하는 갓데라킹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연합한 관계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 율법과 결혼한 사이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은 넘겨주세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넘치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나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운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청산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해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예배드리는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신 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고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옵는 것은요. 이 시간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고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밭길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김원지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드립니다. 또한 주무로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각기 학생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예물을 정말 정성껏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각기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선생님 찍으시죠. 화면을 켜주시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습니다. 잠깐 시간 좀. 총 한번 쳐. 얘기를 한번 해주십니다. 얘기를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희성 학생, 말씀 봉독은 김희찬 학생, 거원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한순전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소열의 문답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주 뒤에 전도 축제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나가서 같이 활동들을 할 거니까 뭐 벌써 이렇게 나눠준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더 나눠줘서 같이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자리로 이동해서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저예요. 응? 둘 다 저예요. 뭐가? 저거 기도랑 말씀. 진짜? 아닌가?